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인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엄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라.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주의 능력으로 나의 나라를 주와 함께 싸워 승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음성 듣기 원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만의 나라 주님의 길로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만의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진정한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오늘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아가서 1장, 우리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960페이지, 우리 960페이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힘. 이 권세가 바로 뭐냐? 죽음.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이겼던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권세를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혹시 이집트에 가면 미라를 아시죠? 미라가 뭐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죽는다는 것은 잠깐 사후세계를 여행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신이 손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혼이 빠졌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신을 다시 쓰기 위해서, 다시 영생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라는 얘기는 죽음을 이기고 싶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바로 미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누구 있죠?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 바로 불로장생을 꿈꿔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명령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로초를 얻기 위해 들른 한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혹시 여기 아시는 분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제주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서북공원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제주도 여행 가면 서북공원에 가세요. 자, 바로 이 서북이라는 사람이 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제주도에 와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서북공원을 만들었죠. 이처럼 진시황 마음처럼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꿈꿉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도요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요? 과학도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과학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트랜스 휴먼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아주 웃겨요.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옮기면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뇌를 컴퓨터로 이식시키는, 그 기억을 이식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너무 깜짝 놀란 게 제 딸한테 배웠는데요. 요즘 아이들 중에 말 안 들으면 이 도깨비 아저씨한테 전화 오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도깨비 아저씨가 전화 오면요, 얘기하면 진짜 얘기가 돼요. 이 AI가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술이 그렇게 발달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은 없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이 죽음보다 강한 게 있대요. 뭘까요? 죽음보다 강한 권세가 하나가 있대요. 바로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가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아가서 8장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아가서 8장 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보장같이 마음에 품고 보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중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자, 줄그세요. 사랑은 뭐라요? 죽음같이 강하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건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데 딱 하나, 바로 뭐다?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믿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살고 나도 그들에게로 갈 수 있게, 다른 말로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신앙은요, 단순히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죠.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가서.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해 이제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사랑. 그래서 성경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제일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을 믿는 걸 넘어 사랑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자, 여러분, 먼저 아가가 뭘까요? 아가, 베이비가 아니죠. 이게 참 한글 성경은 한문을 써서 이상해요. 이 아가가 뭐냐? 맑을 아의 노래가. 그러니까 맑을 노래, 우리나라 말로는 맑을 노래. 자, 그러나 원문에는요,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그러니까 최상의 노래가 바로 아가다. 자, 근데 특별히 누구의 아가예요? 솔로몬.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레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뜻은 누구누구를 위한,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누구누구에게 관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첫째는 이게 솔로몬이 쓴 노래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를 누구누구 위한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바쳐지는 노래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가 몇 명 있었죠? 첨이 300, 후궁이 몇 명? 700, 도합 1000명의 여자.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여자를 좋아했던 바람둥이가 어떻게 한 여자를 위해 노래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쓴 거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노래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전통 해석, 이 레를 누구누구해 라는 수단으로 해석하면 그냥 솔로몬의 노래, 이 정도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은요 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요 3000가지 지혜,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3000가지 책을 쓴 거예요. 다양한 인문학, 자연과학,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따라합시다. 1005 몇 개? 1005개 노래를 작곡했어요. 그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고의 노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성경에서 아가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아가서 강해 쳐보세요. 아가서 강해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누가 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자의 말인지 이 말이 남자의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표현들이 너무 어려워요. 자, 보세요. 1장 10절 말씀 있어요.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뒷맘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여러분, 뺨이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노래이기 때문에 시적인 함축성이, 고대 시적인 함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사람들이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게 남자가 썼는지 여자가 썼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 독일어 공부해봤어요? 독일어? 저 독일어 공부했었거든요. 구텐타, 비게테스이넨, 남케군, 운투이넨, 운투, 아우프 굿,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독일어는요 진짜 어려운 게 단어 하나하나에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볼펜은 남성형, 뭐 연필은 여성형 이래요. 되게 웃겨. 그거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독일어 이런 게 사실은 이 라틴 계열에서 왔고, 이 라틴어는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오늘 하는 말은 먼저 써놓으세요. 술람 및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아니라 술람 및 여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아가서에는 크게 3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술람미, 다른 말로 이스라엘 북쪽의 수냄 지방의 여인, 술람미 여인, 그리고 세 번째로 써놓으세요. 예루살렘 딸들, 쉽게 말하면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은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술람미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더 리얼합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입의 입술로. 이렇게 뭐라고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입의 입술로.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입맞추단 말이 뭘까요? 입맞추다, 키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입맞추다를 막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시는요, 따라합시다.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 말이 뭐냐면, 교만이 뭐예요?
교만한 게 뭐예요? 아니에요. 교만한 건 뭐라고요? 거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패망의 성공이 뭐예요? 넘어짐의 앞자리.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 평행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똑같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이 뭐냐면 입맞추란 말이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내 사랑이 나오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바로 그게 뭐예요? 내 사랑이. 같은 말인 거예요. 반복. 그래서 1절 2절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이 뭐예요? 그 입맞춤의 사랑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포도주보다 강하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포도주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말해요? 따라합시다. 기쁨.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더 크다. 그게 바로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랑은 세상의 모든 포도주보다 더 나은 게 사랑이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헨리 피셔라는 인류학 연구소 교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를 조사했대요. 자, 근데 어떤 게 나오냐? 아주 놀라운 충격이에요. 히로뽕에 중독된 환자들이 나왔을 때 뇌 현상과 똑같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를 조사해보니까 마약의 극치로 올라갔을 때 그거와 뇌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재밌는 게요, 사랑에 빠진 여인들에게 깨어있는 시간 중에 애인을 생각하는 시간이 몇 프로일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몇 프로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 애인 몇 프로 생각해? 좋아하면 하루에 몇 프로를 그 사람을 생각할까요? 몇 프로? 100%는 아니고 몇 프로? 90%. 맞아요. 90%.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치 강박관념에 빠져 정신장애를 보이는 환자와 다르잖아요. 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그냥 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첫째는 마약한 거와 같고, 사랑은 뭐래요? 마약한 거와 같고, 두 번째는 뭐래요? 강박증. 여러분 강박증 걸려봤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유튜브 하나 걸어줄 건데, 이준 목사님이 뭐죠? 금요일날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집회한 설교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모두 미친놈 하나가 왔나 싶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한국교회 망했어요! 이렇게 설교. 거기 교회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얌전한 목사님인데 갑자기 이준 목사님 오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미쳤어요. 한번 눈동자라고 보세요.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얌전한 목소리가 좋은데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날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관계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 교회 다닌다, 주님 좋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강박증 걸린 거예요. 사랑은 마치 마약 하나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왜 이렇게 꽥꽥대? 나 귀 안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랑의 관계로 왔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학자가 얘기한 게 사랑은 마약 중독과 같고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거를 학자가 얘기했지만 이미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뭐라고요?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니 저에게 따라서 입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도 그런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 마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돈 스파니까. 근데 참 무서운 게 한국에도 이제 엄청난 마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홍대 이런 데 가면 많이 들어와 있는 건데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 뛰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슴 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복합시다. 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아내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가슴 뛰도록 사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사랑은 뭐라고요? 가슴 뛰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가슴이 안 뛰어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슴이 안 뛰어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슴이 메어지고 뛰는 거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아 진짜 물어볼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과 가족을 넘어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멘. 근데요 여러분 사랑은 참 재밌는 게요 사랑의 공식이 있어요. 사랑의 공식은 뭘까요? 사랑의 공식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공식은 역사, 소망의 공식은 인내, 사랑은 뭐예요? 따라서 수고하는 거. 사랑은 수고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땀과 열정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랑이 들어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 나는 지금 안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게 아니라 수고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요 뭐 1등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부산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에이 바다가 좋아 이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왜 그럴까요? 수고가 들어가서 5시간 반씩 운전하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한번 보세요. 5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힘들어요. 자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라 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아니 이게 돼요. 아니 난 처음부터 부산을 사랑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품어야지, 한국을 품어야지 하고 이제 부산의 길이 열려가는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할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장 프로그램 2명씩 우리 차 뒤에 2명씩 짝을 만들어서 지원하시면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호텔까지만 티켓 해줄게요. 나머지 비용은 그러니까 차비는 공짜, 우리 차 타니까 방 잡는 거 공짜, 밥 먹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따라와보세요. 그러면 아침 우리 여기서 금요일날 공부하면 한 12시 반 1시 나가거든요. 한 번도 안 쉬고 7시까지 싹 갑니다. 한 번도 안 쉬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어제 금요일날 4시간 반에서 11시 반까지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도 스파크가 맞아야 된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도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11시 반인데도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 여러분이 땀 흘리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3절 말씀 보세요. 3절. 자 너무 재밌는 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2절은 사랑의 속성, 3절은 뭐냐면 딱 사랑의 대상. 대상에 대해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내 기름이 향기롭고 기름의 동그라미.
자, 기름이 향기롭고, 그러면 이 기름의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가 이게 엉터리 해석이에요. 기름 하면 성령이야, 성령. 이게 이상한 영적 해석. 기름 하면 성령. 이거 엉터리예요. 자, 이게 뭐라 했죠? 평행법이라 했죠.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죠.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 그 다음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은 거로. 그러니까 기름은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뭐래요? 비유하고 있죠? 향기롭다. 그럼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뭘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이름은요, 성민아, 개똥아 이게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말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왜 요즘도 이순신이 나와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페이스북에 목사님들이 논쟁이 있어요. 유치해. 무슨 논쟁이냐? 이순신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거 글 쓰고 있어요, 진짜. 왜 지금도 이순신이 유행해요? 왜 지금도 이순신의 영화가 떠요? 그 이름이 왜 남아 있어요? 그의 삶과 인격이 위대했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근데요, 이순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목사님, 이순신 예수님 못 믿어서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몰라요. 근데 이순신 나라를 위해 좋은 일 했지만 이순신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학자 보니까 막 이렇게 겁탈하고 이런 것도 있었대요. 빼앗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순신이라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뭐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인생, 이걸 말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대요?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향기로운 성품. 자, 근데 재밌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향기로운데 어떻게 향기롭냐? 줄 보세요. 쏟은 향기름이에요. 자, 여러분, 쏟은 향기름이 뭐예요? 쏟은 향기름 뭐예요? 향기름이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아우, 저희 차에 된장국을 흘렸는데 차에 향기름이 치는. 또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여자는 그냥 아예 향수를 쏟아 부은 것 같아. 그냥 지나가는데도 그 길에 냄새가 나. 있지 않아요? 막 멀리서 오는 데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향수 냄새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공항 가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 그 얘기 뭐냐면 성품이 쏟은 향기름 같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쏟아졌다는 얘기는 뭐냐?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쏟은 향기름처럼 성품을 안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이요. 줄 보세요. 처녀들이 뭐라고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줄 보세요. 자, 여러분 3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 2절은 사랑을 얘기하고 3절은 사랑이 될 대상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누구다? 여러분 진짜 오늘날 사랑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안 되죠, 잘.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쏟은 향기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콩깍지를 껴서 그래요. 콩깍지는 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가 봤을 때는 걔 엉망이에요. 근데 그 여자애는 그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콩깍지가 낀 거야. 그래서 부모가 야야 안돼 하는데 결국은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한 1년 뒤에 콩깍지가 벗겨져.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걸 사랑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우리 다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사랑하면 큰일 나. 콩깍지로 사랑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 말 들어야 돼요. 주변에서 반대할 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콩깍지야. 벗겨지면 혼란이야.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3절에 사랑의 대상은 필로 하는 게 아니라 콩깍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성품과 인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인격의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시면 내가 먼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만한 쏟은 향기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자에게. 저도 참 미안해요. 제가 입으로만 가르치지 삶으로는 못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근데 저 노력할게요. 제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어제 이제 이준 목사님이 이준 목사님 참 좋지만 여러분 함께 있으면 힘들어요. 막 한 10km를 걸으셔서 갑자기 그냥 차 마시러 가자 하더니만 갑자기 해운대에서 송정 해수욕장에까지 막 걸어가는 거 정신없이. 근데 저 허리 아픈데 막. 근데 이진 사모님,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했었는데 참 제가 봐도 할 말이 없대. 이진 사모님이 신발이 딱 풀어지니까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신발을 슉 이렇게 너무 힘들어. 서기사에 하시면 되는데 또 우리도 합시다. 우리 김현사에 합시다. 무릎을 꿇고 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가다 보면 스카이워크라고 이 바닥에 이제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덧실을 신어야 돼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못 구부리잖아요. 근데 또 이준 목사가 거기서 또 그걸 가지고 저 구부려서 저한테 신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너무 불편해갖고 괜찮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모님 정말 사랑은 맞지만 사모님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작은 모든 자들이 정말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사람마다 마땅한 그 인격이 되는 거죠. 그게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쟤를 안 사랑해. 저가 왜 쟤는 나를 맨날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인격이 되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그렇게 노력합시다. 아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 사람 너무 괜찮다.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콩깍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되는데 누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물론 얘기합니다.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외모가 점점 자라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의 쏟은 성품. 자, 여기 써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래요? 바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분.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들, 우리가 사실 관계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서운한 마음. 제가 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상처에만 너무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 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경험한 과거의 어려움. 그러니까 여전히 다 자기 안에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꾸 사람에게 뭔가 바라지 않고 자기를 포기했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있으면 누가 편해요? 우리가 좋은 거야. 왜? 예수님이 희생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나만 억울해, 나만 상처받았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다? 쏟은 향기입니다. 아멘.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허리 다쳐서 목요일날 여기 왔을 때 제 아내가 막 침 맞으러 가고 또 집사님들이 보는 사람마다 침 맞으세요 하는데 하지만 너무 싫은 거 이상하게 그거 왜 싫죠?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 좀 하지 마죠. 우리 엄마는 제가 제 성향 아니까 약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침 맞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침 잘 맞고 지금 멀쩡하죠? 자 보세요. 침 맞으라는 얘기는 좋은 말이 아니면 좋은 말이야? 좋은 거죠. 근데 왜 맞기가 싫을까요? 아파 보이고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침 맞아라 이 말과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누가 힘드냐면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싫은 거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은 이상하고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죽이려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짓밟아 버려라.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데 가지 마. 가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 4절 말씀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계시니 나는 그 나라를 그가 따라가라. 내가 그를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맞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여자가 하는 말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에 따라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리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상한 말인데 쉽게 보면 그 여자가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바로 사랑의 끈으로 이끄는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 쉽게 말하면 포도 농장신이라는 아주 천한 계급의 여자가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한 계급의 여자가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줘야만 만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안 돼요. 왜요? 첫째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죽이는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끌어 주세요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사랑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사랑하게 만들면 내 인생을 다 걸고 달려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과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작년과 지금 신앙을 비교해 봤을 때 내 신앙이 달라졌다. 달라진 분들은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 지나도 안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교회 오래 다녀도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삶에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작년 이맘때 여전히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내리고 있었죠. 근데 올해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올해만 벌써 이제 선교 3번을 나갔고 또 여름에는 강원도, 대전, 또 우리가 계시는 대구, 충주, 부산 이렇게 막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저 달려가고 싶어요. 저 좀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저 근데 그때 이끌어 주세요 기도했을 때는요 하나님 저를 이끌어 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당장 음성은 안 들리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같이 고백할 거예요. 오늘도 이끌어 주셔야 할 때 그냥 앵무새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진짜 하나가 뭔가 정말 원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년 이맘때 보세요. 반드시 지금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게 왜 이 고백을 말하냐면 사랑은 자원하는 것. 사랑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면 너 사랑 안 해. 여러분 협박한다고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돈 준다고요 사랑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은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협박과 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왔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고 구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교회 리더가 될 조건을 향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할 때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아멘. 여러분 사랑은 자원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원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원하세요? 저를 보세요. 이 아가서는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이 얘기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솔로몬은 부자예요. 솔로몬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술람비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갖고 이 술람비 여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업, 동산을 보여주고자 이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여보 같이 가자. 근데 이 술람비 여인은 미성숙하고 어려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떠나는 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 술람비 여인이 사랑 가운데 성숙해져서 결국은 솔로몬을 쫓아 그 유업의 산으로 가요. 그 유업의 산의 이름이 뭐냐? 따라서 몰약의 산. 그 4장에 나오거든요. 그 몰약의 산의 이름은 죽음의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의 삶으로 우리 이끄시길 원하세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죽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죽음같이 느껴져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전 아직 안 됐어요. 하나님 사랑한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직은 전 못해요 그렇게. 저 다음에 할게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깊은 관계를 못 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음의 산에 갔더니만 몰약의 산에 갔더니만 술람비 여인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솔로몬과 놀라운 유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의 통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김현희 집사님도 잘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우리 주일날 하루는 제주도로 갑시다. 근데 여러분 제주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 가보면 재밌을 거예요. 아마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아요. 앞으로 감귤 농장도 할 수 있어요. 거기 참고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뭘 얘기하냐면 제가 참 그렇게 삶을 보여줬는데 저는 많이 부족해요. 이준 목사 왔을 때 신발 다 떨어진 신발 5만 원도 없어서 왔어요. 한국에 딱 올 때 내리자마자 5만 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가 그 자동차 처음 해준 거예요. 100만 원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제주도에 아주 좋은 센터를 완전히 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얻게 됐죠.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정말 막연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유업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센터 너무 좋아요. 근데 더 멋있게 만들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런 유업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의 삶은 뭐냐면 결국은 뭘 배우냐면요. 이제 하나님 저한테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부가
아무것도 없지만 어디를 갖다 놔도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을까요? 전 세계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 전 세계까지 아니더라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유혹이 있는 삶,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늘과 그걸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 아가서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 안정적인 자리를 먹고 나에게 사랑으로 나오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2007년 11월을 잊을 수 없어요. 저 다시 구하고 있어요. 지금 딱 한 번만이라도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 삶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적인 내 삶에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성령님만 불러도 눈물 나고요. 그 당시 화곡동에서 영창동까지 추운 겨울에 돈이 없어 한 시간씩 걸어가는 길에도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삼위일체 무엇입니까? 누구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물어보면 가슴에서 징이 울리듯이 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여러분 똑같은데 68kg. 그때 제 몸무게 68kg. 차가 없어도 종일 걸어다녀도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전도사 사례비를 35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가 평균이 60만 원, 7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줄 줄 알고 있었는데 35만 원을 딱 받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가면서 투덜투덜했어요. 하나님, 너무 차가워요. 이게 뭐예요? 하고 그때 당시 제가 저희 아빠 차를 잠깐 주위로 운전했었는데 그 차를 몰고 가는데 골목에서 차를 갖다 박았습니다. 근데 35만 원. 그 자리에서 다 뺏겼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웃기죠? 35만 원 투자하니까 1시간 만에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때 보험이 잘 안 돼갖고 합의 봐서 범퍼가 한 35만 원. 그 자리에서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일을 못했는데 그 당시 재밌는 게 그 다음날 아버지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한테 5만 원 빌려가고 그날 저녁에 500만 원을 갚아줘서 제가 그때 강남대학교 복학을 하고 생활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진한, 이제는 나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음성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실제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짓들, 변하는 마음에 변하는 사랑을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아름다운 그 쏟은 향기름이 되는 우리가 되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가슴 뛰는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랑할 만한 쏟은 향기름의 소품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자원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안정감을 가족에서, 안정감을 돈에서, 안정감을 공동체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으로만 안정감을 내가 누릴게요.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안정감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 가슴 뛰는 사랑을 하게 하여 달라고, 가슴 뛰는 사랑을 달라고 우리 구합시다. 함께 우리 먼저 짧게 우리 2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가슴 뛰는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저의 심령이 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두 번째로 구할 것은 하나님 제가 먼저 쏟은 향기름이 돼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저를 만나도 그들같이 쉬고 싶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쏟은 향기름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 달려가고 싶어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만 안정감을 누리겠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유업을 향해 달려가고 싶으니 제 삶을 드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안정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통장의 안정감이 아니라, 가정의 안정감이 아니라, 공동체 소속의 안정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만 안정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기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딸, 하나님, 그냥 저도 요즘에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 피는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예수 안에 한 가족된 딸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하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악한 세포가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방에 하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에게 하나님 혈소 한 수치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사랑의 기적의 힘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오늘도 병상에 보내주시며 우리 딸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딸 되게 하여 주소서.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도 그냥 밥 먹고 밥 먹자 자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슴 뛰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쏟은 향기름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현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치유의 손을 이 시간 얹어 주시옵소서. 아멘.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슴 뛰는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의의 나무 위에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